큐티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처음 이 큐티 유튜브 사역을 구상했을 땐 성도님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은혜는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게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문요한의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글 중에서요 눈치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를 못하겠어요. 부부 상담을 온 부인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다. 남편도 덩달아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 라며 맞불을 놓는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눈치가 없다는 게 불만이었고 남편은 아내가 늘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하루는 남편의 술 모임이 늦어져서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자라고 전화를 했다. 아내는 그날 아침에 자기가 두통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자기 늦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남편이 미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고지곳대로 들은 남편은 바로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시다가 밤늦게 들어갔다. 아내는 그날부터 말문을 닫았다. 남편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니 불만이 있으면 무엇이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해. 괜히 눈치 보게 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일이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아내는 저보고 자기가 말 안 해도 눈치껏 알아서 해라고 하고 저는 말을 하면 다 알 텐데 왜 말을 안 하냐고 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는 참 눈치가 없고 여자들은 센스가 좋은가 봅니다. 눈치를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마음이나 뜻을 그때그때의 상황으로 미루어 얼른 알아차리는 힘 혹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게 사람의 행동에
은근히 드러나는 어떤 태도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도 눈치 없긴 내 한 가지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눈치 없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인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고 둘째는 싫습니다 하고는 돌이켜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비하여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후에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려서 마지막으로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지만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 아들조차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조차 보낼 정도로 기회를 줄 때에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자기 의에 똘똘 뭉쳐져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결코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하고 혹시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뒤늦게서야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했던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닌 도리어 분노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염치와 부끄러움조차 없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분노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른 채 살아갔던 부끄러운 죄악들이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내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눈치채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루 회개의 사인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눈치채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